미라클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성경 공부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까지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부하는 가운데 깨달음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부터 30절까지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30절까지는 부요함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심판입니다. 왜 심판이라는 말을 쓰냐면 유대 백성들은 부요함이 영생 얻은 것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야. 복을 괜히 주겠어? 영생을 얻었으니까는 하나님이 복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뿌듯함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을 보면 열등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니까는 축복을 준 거로구나, 나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런 이원론적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관원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쉬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일반적인 같으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저 부자,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간 사람, 그 뭐 예수님 말씀대로 뭐 그 영생 못 얻었네,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궁시렁거리는 게 맞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놀래버린 거예요. 자, 다시 성경을 보죠. 25절 말씀입니다. 누가 놀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놀래죠. 그리고 제자들이 놀래요. 그것도 어떻게 놀래느냐면 몹시 놀라, 몹시 놀라. 자, 다시요. 22절 말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이 말은 영생을 못 얻었다, 이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25절,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 그러니까는 그 부자 청년이 왔다가 예수님이랑 얘기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생 못 얻었다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한 것 아닙니까? 자, 다시 보시죠.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25절,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생각으로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우리는 다 팔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나는요 부모님도 버리고 그 다음에 내 배도 팔고 친척도 버리고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면 우리는 그럼 받은 거죠. 우리는 받은 거죠. 이렇게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 줄거놓으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건방 떨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저 부자는 팔지 못하고 근심해서 갔다면은 주님,
우리는요, 나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 내 동생과 사촌들과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 팔고 진짜로 주님을 쫓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교만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자, 우리는 다 팔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영생을 정말 얻게 되는 겁니까? 자,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나중에 대답을 하고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잘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래, 그랬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보좌에 앉는다 그 얘기는 없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너에게 영생을 내가 주고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 말이 없어요. 그건 그거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보좌에 앉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다 팔았기 때문에 12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뒤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죠. 다시요, 무엇인가를 다 버렸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일단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잘난 체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대단한 것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요 가끔 그러잖아요. 교만하다고.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나서 지금 심각하게 베드로는 우리는 다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걸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29절 말씀 봅시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이 영생을 상속받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즉 자신이 희생으로 영생을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압니다. 나의 희생, 그러니까 율법 말고 나의 대단한 희생, 버림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받는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이 희생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연결된다면 우리 또 낙심을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나면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나면 그 은혜로 버리는 것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귀결이 되는데, 일단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죠. 자, 3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30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 참 재밌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3절부터 29절까지의 얘기 중에서 이 얘기가 연결이 잘 안 돼요. 다 버린 자가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 다음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자, 여기서 끝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해석이 참 복잡해져요. 그런데 요 내용을 예수님이 또 반복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어딘고 하면은 20장 16절로 가세요. 20장 16절 똑같은 말을 하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23절부터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된다. 자, 계속해서 읽을게요. 자, 일단은 23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부가
영생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연결을 하면서 또 이제 19장 30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또 찾아내는 거예요. 자, 20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네모를 칩시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네모를 치세요. 먼저 이 제목을 말씀드리고 주제를 말씀드리면은 공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아까는 부유함을 예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번에는 공로를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자, 봅시다.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네모치셨죠? 천국은, 이거 영생과 같은 것이요, 천국 구원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자, 이 이야기는 포도원에 일꾼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얘기예요. 익숙한 얘기. 그냥 참고로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이사야 5장에 포도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포도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그러죠. 어쨌든 포도원 농사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에요. 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 다음에 아주 인상적으로 빨간색으로 하든지 노란색으로 하든지 인상적으로 집주인, 나간 집주인입니다.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동그라미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색연필로 여러 색깔을 하면 좋아요. 그냥 한 색깔로 동그라미를 계속 칩시다. 한 색깔로 동그라미. 뭐냐면은 제3시 동그라미 놓으세요. 제3시 동그라미. 그리고 5절 말씀에 제6시, 그리고 5절 말씀에 제9시, 그리고 11시. 자, 다시 보세요. 20장 1절 말씀에 지금 같은 색깔로 3시, 6시, 9시, 11시인데 맨 앞에 걸 안 쳤네. 아침. 이게 5번이에요. 5번. 자, 포도원 주인이 5번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3절 이렇게 표시해 주십시오.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놀고 싶어서 노는 건 아니에요.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죠.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장터에 놀고 있는 망나니들이 아닙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노동시장에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또 봅시다. 어떻게 보냐면 6절 끝에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4절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동그라미 상당하게. 값을 주리라. 대가를 주리라. 그거의 대가. 자, 그것이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지금 줄긋 긋기도 하고 동그라미 하기도 하고 뭐 표시해 놓기도 하죠.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상한 이야기. 왜 이상한 이야기냐? 아까 1절 말씀에 나간 집주인이라고 그랬죠. 나간 집주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인이 직접입니다.
하인을 보내질 않아요. 두 번째, 여러 번 나가요. 다섯 번이에요. 아까 동그라미 했죠? 아침에, 그 다음에 뭐 3시에, 뭐 6시에, 9시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섯 번이나 나가요, 주인이. 세 번째, 불쌍한 사람들을 불러요. 이 희망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거, 이건 희망이 없는 사람. 자, 어디를 볼까요? 7절을 봅시다. 7절. 우리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7절 그러죠. 우리를 품꾸러 쓰는 이가 없습니다. 왜 놀고 있느냐 질문하니까 내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쌍한 희망이 없는 사람을 불러요. 네 번째. 네 번째 맞나? 네 번째죠. 포도원으로 불러요. 들어가게 하는 거죠. 포도원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포도원 주인은 부자고요.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 누구도 써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아침부터 맨 마지막에 채 11시에 온 사람까지. 여섯 번째, 이 이야기가 이상한 건 뭐냐면은요, 임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돈을 다 한 달란트예요. 아니, 한 데나리온.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해요. 보통 부자는 하인이 나가잖아요. 여러 번 나갑니다, 주인이. 직접 나간다니까요. 희망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가난한, 전문가가 아닌, 쓸모없는, 일을 맡긴다고 그래가지고 일을 잘할 것 같지도 않은, 그 다음에 돈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노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구원에 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노동의 원칙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노동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원칙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원칙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봐요. 아까 약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절.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 동그라미 했죠. 약속 동그라미 놓으셨을 거예요. 자, 이제 거기에 대한 놀라운 해석이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나올 거예요. 저물매, 자, 동그라미 놓으시고, 저물매 동그라미 놓으시고, 옆에다 써놓으실래요? 신명기 24장 5절 말씀, 15절 말씀, 15절. 저물매. 자, 왜 써놨냐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주급을 주는 게 아니라 일급을 줘요. 매일매일 돈을 줘요. 언제 주느냐? 저녁 때 줘요. 월급을 아침에 주는 게 아니라 일 다 끝난 다음에 그날 저녁 때 주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풍습이에요. 풍습. 우리나라는 월급이죠. 미국 사람들은 주급을 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되면은 돈을 줍니다. 일주일 동안 일했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냐? 그날 줘요. 그날. 그래서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그들의 삶이 그런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8절 말씀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보면은 분명히 일꾼들이 있어요. 청지기. 그런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하인을 불러가지고 와서 일할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은요, 일꾼을 부르러 갈 때는 직접 가고 돈을 줄 때는 청지기를 통해서 주네요. 자, 8절.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를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이게 또 재밌어요. 거기다가 줄 그어놓으십시오. 유대인들은 저녁에 하루 일당을 준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또 이들의 관습, 맨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준대요. 그게 관습이에요. 이게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급을 주든지 월급을 주든지 그러는데 이 말을 이해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해가 쉬운 거예요. 아, 저기 뭐야, 그 하루 일하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나중에 온 사람부터 차근차근, 맨 먼저 온 사람은 나중에 주는 거야, 월급을. 지금 하루 일당을.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 가운데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11시죠.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세상에 오후 5시에 들어와가지고 일한 놈을 갖다가 월급을 줍니다. 아니, 일당을 줍니다. 제11시에 온 자들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10절. 아하. 그래서 저녁에 오후 5시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줄 그어놓으시죠.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 미리 얘기할게요. 착각입니다. 써놓으세요. 왜 더 받을 줄 알았을까? 만약에 아침에 온 사람만 일했다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해요. 아침에 온 사람들만 하루 종일 일했다면 더 받을 줄 생각 안 하고 당연히 한 데나리온 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뭐 보니까는 3시에 온 사람, 다시 말하면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더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11절. 받은 후 집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왜 원망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었으면은 아이고 주인 어른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12절.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이 뭐냐?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계약을 깨트리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재밌죠? 아침에 온 사람은 주인과 자기와 맺은 계약을 깨트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재밌습니다. 주인이 부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 주인, 계약서를 썼어요. 뭐냐? 한 데나리온. 주인은 성실하게 이 계약을 지켜요. 성실하게 이 계약을 수행해요. 주인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들이 주인을 부당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계약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계약을 깨트리라고 그러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자, 줄 그어놓으시죠. 친구여.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친구여. 마태복음에 친구여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 22장 12절에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22장 12절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에게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여. 조롱의 말이에요. 조롱. 26장 50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키스하러. 그때 예수님이 친구여 그럽니다. 이게 비난의 말을 하는 거예요. 3번 다. 여기도 보십시오. 너랑 나랑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깨트리라고, 즉 주인을 부당한 사람 되게 하라는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거죠.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동그라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 자, 20장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뭐 했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주인을 향하여 아무 때나 약속을 변개할 수 있는 변덕쟁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끝에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빼놓으십시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약속을 정확하게 지킨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줄거 놓으십시오. 나중은 이 사람에게. 자, 먼저 온 사람, 맨 처음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에 대해서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다시 3절에 3시 또는 6시, 9시, 11시에 온 사람은 뭐냐면 관용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맨 앞에 온 사람은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온 사람은 관용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내가 약속 지키는 것은 맞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죠? 약속 지키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약속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주인에게는 대단함이 보이는 거예요. 불공평한 주인이 아니라 약속은 약속대로 정의롭게 지키는 것이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함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선. 나는 선한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겠다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 말이에요.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강도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창녀나 세리나 뭐 누구나 믿으면 다 구원받게 하는, 이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이 강도도 세리도 창녀도 다 똑같은 구원을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선하시기 때문에 혜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지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9장 말씀을 보세요. 19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선함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마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유대 기독 공동체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나오죠. 내가 선함으로 줄 그어놓으세요. 이 두 줄을 딱 그어놓는 거. 이거는 내가 선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말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늦게 온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게 잘못된 거냐. 나는 너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너랑 계약한 대로 지금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고. 관대한 주인을 얘기를 한 거죠. 자, 누가 투덜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투덜대느냐. 자, 19장 16절부터 나오는 얘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는데 연결되는 겁니다. 누가 투덜대느냐.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심지어는 제자들이에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해요. 어디를 가냐면 19장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우리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에 쫓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시켜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들은 버린 것도 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다면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를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 자, 거기다가 나중된 자로서 이렇게 한번 줄 그어놓으세요. 은혜에 감격한 자가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더 천국에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16절 나중된 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나중된 자, 어부, 세리, 가난한 자들, 이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동일하게 환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 저기 어디냐면은 저기 마태복음 19장 17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관대함을 베푸는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지 말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 이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19장 20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19장 27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흐름은 지금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지금 어깨에다가 힘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또 다른 종류의 어깨에다가 힘을 줘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즉 율법으로 폼을 잡는 사람, 그 다음에
제자들처럼 희생으로 폼을 잡는 사람, 율법으로 폼을 잡지 말라는 거죠. 희생으로 폼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영생을 주겠다고 그랬지만 나중에 온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영생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영생을 주는 것은 약속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영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 얘기와 더불어 17절부터 20장 17절부터 이제는 상황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네모를 칩시다. 죄송합니다. 17절부터 19절. 요 얘긴 또 다른 여섯 번째 이야기죠. 여섯 번째 이야기가 진행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가, 자,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면 장소 이동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얘기 다시 할까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 대한 보상을 주십시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다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상 심리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자, 17절 보세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12제자를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길 줄 건너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동그라미 놓으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자, 위대한 일이라는 게 뭘까? 위대한 일에 대해서 심판의 말을 합니다. 위대한 일이라는 게 뭘까?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위대한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평가, 그리고 주님에 대한 날카로운 심판을 얘기하는 게 하시는데,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거.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는 3번 이야기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그 다음에 17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지금 여기에 20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3번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순환을 받는다 그러는데요. 이게 왜 위대함으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위대한 것의 특징은 승리가 아니고 저항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즉 섬김을 얘기를 해요. 섬김. 자, 요 얘기는 또 이제 다음 시간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할게요. 섬김이란 뭐냐? 섬김이란 자신의 섬김의 대상을 위해,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즉 자신의 섬김의 대상, 양이죠. 자신의 양을 위해 어려움과 반대를 참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도 참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양을 위해서는 어려움도 죽음도 참는 거예요. 이게 위대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을 물리쳐야죠. 바리새인을 짓밟아야죠. 로마 군병을 쫓아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신은 살지 모르는데 자신의 양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양을 위해서 자신은 어려움도 억울함도 죽음도 참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자, 19절 말씀 한번 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 다음에 지렁이 표시로. 자신의 섬김의 대상 양을 위하여 어려움을 참고 반대를 참고 죽음을 참으면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자, 그게 뭐냐?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섬김을 위한 행동, 어려움을, 반대를, 죽음을 참아내는 것은요, 비굴이 아니라 그것은 용기예요. 비굴이 아니고 용기고 옳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부활은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양 때문에. 억울한 것을 참고 분한 것을 참고 죽음도 참고 죽으셨어요. 양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비굴이 아니라 옳은 거였다는 것을 누가 입증하셨느냐? 하나님이 입증하셨어요. 그 입증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영어로 He is risen 이에요.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난 거예요. 스스로가 살아난 게 아니라. 누가 옳다고 증명했느냐?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섬김에 대하여, 이 위대한 일이죠. 섬김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풀어갑니다. 마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얘기를 풀어갔죠. 그럼 제자들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 그 내용이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들들 높여달라는 얘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섬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섬김의 위대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내며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